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온 왕 악삽 왕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까지는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 남쪽 지역에 대해서 점령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이제 어디죠? 그 기브온 성읍을 멸하러 온 5왕을 진멸하고, 그리고 이제 6개의 성을 쭉 설명을 합니다. 점령했다. 이래서 남쪽 지역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북쪽에 대해서 점령한 것을 오늘 말함으로써 남북이 다 이제 점령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장까지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점령하는 이야기만 나올 걸 말한다면 어제 묵상한 것과 오늘 묵상했는 것이 점령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령은 그렇지만은 이제 그 나머지 이야기들이 24장까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의 설교와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24장까지 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말하자면 절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반은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납니다. 이 요단강 가나안 땅 남부에는 여러 지명이 나오지만 여기는 전쟁을 한 번만 딱 함으로써 북방의 전쟁은 끝나는 걸로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만은 그 지역이 너무도 생소하고 잘 쓰지 않는 데라서 잘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는 한 번에 전쟁이 넓은 지역까지 다 했다 하는 것만 기억하고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솔 왕 야빈은 나중에 이제 그 사사 시대에 또 전쟁이 시스라하고 철병거 이야기 나오면서 하솔 왕은 여기서 이겼다 했지만은 또 그 하솔 왕이 또 살아남아서 또 이제 그 전쟁하게 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하솔 왕이 이제 주동이 돼서 전쟁을 하게 되고, 또 뒤에 보면 하솔 왕이 가장 센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이 주동이 되어서 왕들에게 모여라, 전부 모여서 그냥 놔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다 멸망시킬 텐데 우리가 나가 싸우자. 그리고 이제 전가를 보내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부른 왕 이름이 마돈 왕 요밥이라고 하고, 시므론 왕 이름은 안 나오고 시므론에 있는 왕, 그 다음에 악삽 왕, 이렇게 세 사람의 왕들을 불렀는데 2절에 가가지고 북쪽 지방 왕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왕들을 다 부르는,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성의 어떤 성읍의 성주를 갖다가 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시족 사회 뭐 이렇게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북쪽 2절에 보면 북쪽 지방 왕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북쪽 산지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갈릴리 남쪽 아라바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예, 긴네렛이 이제 그 옛날 이름이고 갈릴리입니다. 지금은 갈릴리라고 부르는데 그 갈릴리 남쪽에 있는 아라바,
그러니까 아라비아 이 말이 결국은 이제 아라비아, 아랍 이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음, 놓여져 있는 사막들 이런 쪽을 말하고 있고요. 갈릴리 남쪽 평지, 이 평지는 원래 야산을 그렇게 표현을 용어를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갈릴리 남쪽 야산 그리고 서쪽 돌이라고 했어요. 서쪽 돌. 돌은 어, 지금 그 갈멜산 남쪽 해안에 있는 건데 그 지도를 볼 수 있으면 보면 좋아요. 갈멜산은 잘 알고 있죠. 지중해 쪽에 뾰족 튀어나오는 만인데 그 갈멜산 밑쪽에는 그걸 그 어,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름이 표현됐어요. 이절이. 그래서 돌 이러면은 갈멜산 남쪽 지중해 연안 그거를 돌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쪽에 있는 왕들까지 다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물리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들을 또 다른 족속에게 또 연합을 요청했는데 그게 3절 이야기입니다. 3절은 왕 이름도 안 나고 왕이라는 말도 안 하고 또 장소도 얘기 안 하지만 동쪽 서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지역 그래서 대표 족속이죠. 가나안 지역의 대표 족속이 가나안 족속. 7족속 중에 가나안 족속. 그리고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어, 이렇게 족속을 이제 사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는데 6족속을 다 부른 거예요. 이 기르가스 족속만 안 불렀는데 기르가스 족속은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은 기르가스 족속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부른 거예요. 다 부른 거. 기르가스 족속은 갈릴리 남쪽 저 가운데쯤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들 그러니까 어, 그 이스라엘 평원 있는 쪽이 기르가스 족속이 살던 곳이죠. 그 히위 족속은 어디에 살았냐 하면은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헤르몬산 아래가 어디냐면 하맛 어귀 이쯤에 이제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이쯤 됩니다. 히위 족속인데 그런데 사실 이 밑에 기브온 사람도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이니까 히위 족속이 두 군데 그리고 다른 족속도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에 살던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고 아모리 족속은 요단 동편에서 벌써 살고 있었고 또 요단 서편에도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는 거고요. 가나안 땅의 대표 족속이고 브리스 족속은 잘 이제 별로 특징이 없습니다만은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해가지고 출애굽 당시에 이쪽 지역을 전체를 석권해가지고 점령하고 있다가 12세기 기원전 12세기부터 쇠퇴의 길로 들어설 때 이제 이 사람 출애굽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른 족속을 다 부르고 3절에는 다 부르고 또 그 다 부르는 게 4절에 보면 얼마나 수가 많은지 바다에 뭐 같다고요? 많은 모래 같다. 예, 수많은 모래 같은데 그 많은 모래가 군대고 말이고 병거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60만이기 때문에 적은 군대가 아니죠. 그래서 숫자 세는 것도 어렵고 뭐 얼핏 보면 바다의 모래나 뭐 그 사람들이나 비슷하겠지만 하여튼
싸움이 붙습니다. 근데 어디서 싸움이 붙냐면 메론 물가에서 싸움이 붙습니다. 5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메론 물가를 그 지도가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갈릴리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메론 물가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게 이제 하맛 어기, 그러니까 그 뭐요, 저기 헬몬산 밑에쯤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쟁이 붙는데 당연히 누가 이겨요? 요수아가 이기게 되죠. 그 이야기를 이제 6절에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지 6절에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이게 그건 명령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너희가 그 많은 사람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많은 군사와 병거와 말들을 다 너에게 넘기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6절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 말을 보거나 병거를 네 손에 넣게 되거든. 말이 좋다고 그거 타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말을 다 죽일 필요는 없지만 뒤에 힘살을 끊어라. 그러면 말이 뛰지를 못하고 걸어갈 수는 있지만 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힘줄을 끊어라. 그렇게 하고 또 병거는 불사르라. 너희들이 병거가 있으면 또 싸우려고 하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병거를 불살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완전히 힘을 다 뺍니다. 남을 혼내줘도 안 되고 나쁜 소리를 해도 안 되고 완전히 이 무기를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전에는 욕하면 사람들이 벌벌 겁냈는데 욕도 못하죠. 큰 소리 치지도 못하죠. 그 한번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힘을 다 빼버리고 무기까지 다 내려놓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과거에 있던 왕년의 실력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하나님이 박탈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라고 한 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했다고 뒤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겁내지 말고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7절 같이 읽어봐요. 준비됐으면 읽기 시작. 예, 여호수아가 그 모든 군사와 함께 에론 물가를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기서 저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 온 5 왕을 습격할 때도 밤새도록 올라가 가지고 아침저녁 와가지고 완전히 공격하면서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정갈이 받는 순간 동시에 튕겨져 나가서 바로 하는데,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생각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이러고 가가지고 시간 다 지난 뒤에 이제 해보려고요 이러면 그 시간 지나갔다 그래 돼버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는 거는 네 상이 받을 게 없다. 네가 생각나는 대로 바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다 해결해 준다. 뭐 기도 응답 받는다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더라 이러면서 그래 버리면 그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고 니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못한다. 내가 명령하는 말이 있으면 곧장 바로 떨어져서 해라. 가서 죽을 건데요.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네가 만약에 거기 가서 죽는다 하면 그것은 내가 죽인 거지 네가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내 명령이 떨어지거든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곧장 순종해라. 그 얘기를 여호수아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고 그게 몸에 배이도록 익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남들은 작전을 짜고 남들은 뭐 부탁을 하고 내가 만약에 돌아오면 안 돌아오면 뭐 몇 명이 돌아오면 뭐 이런 얘기만 자꾸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라 이러면 막바로 가는 겁니다. 오직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이죠. 저는 오랫동안 뭐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이제 기억에 남는데, 러시아
첩보원 시절에 그 첩보 영화인데 참 가정이 행복하게 자식과 식구끼리 단란하게 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애들 깨워가지고 교육시키고 밥 먹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밥을 먹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따랑 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음, 거의 뭐 죽은 사람처럼 입도 다물고 행동이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명령받은 대로 행하게 되는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비밀을 가지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 간첩과 같이 늘 평소에 행동이 있지만 전화가 하늘에서 따르릉 옵니다. 네가 오늘 저녁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 곧장 이것을 해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식에게 잘 있으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입 꽉 다물고 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독교인이 그와 같이 이 삶을 삽니다. 제가 뭐 일을 하다가 조금 피곤하고 이러면 그 생각이 탁 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다가 다 놔두고 갈 건데 그리고 하던 걸 그냥 놔두고 막바로 가서 잠이 올 때는 자는 것이고 또 갑시다 이러든가 또 빨리 오세요 회의합시다 그러면 하던 거 마저 하고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워드 치던 것도 탁 놔두고 갑니다.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제가 요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다가 미련이 있어서 정리하던 거 마저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책임성 없고 무책임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피동된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그 그다 하나님의 피동된 요소와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애착이 많아가지고 미국 가서 전기 공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6시가 되면 멕시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시간 딱 보고 시기가 6시 땡 치면 몇 층 위에서 벤치를 가지고 작업하다가도 시간 딱 되면 벤치 들었던 거 그때 탁 놔버리고 내려와 버린다. 그걸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들이 영혼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일 시키면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가도 됩니까? 물어보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시간 되면 뭐 그건 그때부터는 뭐 일절 말 듣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동작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줍니까? 안 줍니까? 승리를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시킵니다.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했다 그럽니다. 큰 시돈은 북쪽에 있는 시돈인데 북쪽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상급 도시죠. 아직까지는 이제 시돈이 상급 도시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아주 그 나라 이름이 뭐죠? 그 저기 상인이 유명한 상인들 그 나라 이제 중심 도시가 되죠. 그 우린 다 연령이 비슷해가지고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래서 앞에 큰 자가 붙은 것은 일본도 그렇고 이제 유럽에도 그렇고 크다 하는 의미를 주는 거죠. 그냥 동네가 아니고 큰 동네다. 일본 말은 앞에다 오자를 붙이고
또 이 스페인도 앞에 오자를 붙이면 더 이제 가치를 높여준다 해야지. 스페인 그래서 오자를 붙여가지고 에스파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했다는 게 북서쪽으로 진격이 그까지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제 다 이제 쫓아가 가지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말은 말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는 다 불에 태웠다, 순종했다 그 말을 합니다. 어제도 묵상했지만 우리는 대적에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잔멸하는 거, 진멸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끝까지 진멸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건 하나님이 나가게 합니다. 교회에 나갔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는 뭐 교회 안 나가도 따놓은 당상이다, 천국은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거는 내가 이기게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가서 밟기만 하면 되는 거. 교회 나가면 이제 욕도 하면 안 되고, 화 내면 안 되고, 기분 나빠도 안 되고, 남에게 나쁜 소리 해도 안 되고, 그게 이제 진멸하는 거예요. 원수를 다 바른 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받는 날만 그렇게 입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날마다 해야 되죠. 묵상하고 이래야지 내가 뭐 욕하는지 알지. 어제 했는 게 잘못됐네, 그거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묵상을 해야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을 잔멸하는 건데, 이 오늘 말씀한 거는 이 하라는 대로 말 발 힘줄을 끊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병거를 불태우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교회 가서 새벽기도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싸우고 이러면 그거는 말 발 힘줄을 끊지 않은 거예요. 사정없이 끊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 해놓고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밥에 넣었는데 아직도 안 일어나냐, 그러고 큰소리 치면 이게 말 뒷발 힘줄을 끊지 않은 거거든. 근데 뭐 그렇게 다 해놓고 갔다 왔는데 또 잔소리 듣게 되고 이래야 그게 하나님께 순종한 거다, 그겁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잘하고 칭찬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잘하고 칭찬받으면 말 뒷발 힘줄을 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리면 칭찬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 말을 순종했다, 그리고 상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병거를 다 불태우고, 상 받는 거 안 받아요. 상 뭐 참 잘했습니다 이러면 그 뭐 하나님이 하라 해서 했는 거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그건 내 칭찬 들을 일은 아니다. 속으로 그것도 속으로 해요. 그것들을 하면 굉장히 교만해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속으로 이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질 내도 안 되고 뭐 겸손하다고 뭐 하나님 뜻대로 했잖아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냥 다물고 있으면 돼요. 10절에 이제 하소를 점령했다. 제일 큰 나라를 했죠. 오늘 첫 절에 제일 큰 나라 하소를 이제 점령했어요. 그래서 연합군을 주동적으로 했던 이게 제일 큰 나라를 이제 심판하는데, 10절에 보면 그날이라는 그때라는 말이 있죠. 이 그때 그날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심판의 날이구나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 그때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죠. 그게 도적처럼 온다는 거예요. 왜 뭐 멋있게 말 타고 임금처럼 안 오고 왜 도적처럼 옵니까?
모르게 마음을 놓고 있을 때 뭐처럼 구름 타고 옆에 와도 몰라요. 그리고 뭐같이 번개같이 온다는 소리 듣고 준비하면 안 될까? 번개같이 와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오기 때문에 마음 놓고 오늘 설마 오늘 저녁에는 안 오겠지.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시면 그날은 심판합니다. 악인은 심판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러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걸 마라나타라고 그래요. 마라나타라고 하고 에이, 언제 오기는 언제 와? 이러면서 뭐 아직 멀었어. 오늘 저녁은 안 와. 그러니까 오늘 맥주 마시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곧장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못 먹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희한하죠. 성경은 사람은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참 희한하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보면 나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는 이 하솔이 사사기에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다 11절에 보면 불태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솔을 다 불태웠다고 얘기하고 12절에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가 그 말대로 순종했다. 이 말은 다 죽였다. 괴멸했다. 어, 히브리어로 해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13절에 하솔 외에 산지 성읍을 탈취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솔 것만 놔두고 나머지 이 성에 있는 물건과 가축은 다 수익을 잡았다는 거예요. 수익을 잡았다는 거예요. 하솔 외에 다른 성지에 있는 그 재물이나 가축은 수입으로 전쟁하면 다 수입이 있잖아요. 그 수입이 탈취물인데 전리품으로 잡았는 거고 14절 뒤에 보면 사람은 모두 다 죽였다.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은 호흡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죽였다. 그 얘기를 14절에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솔은 불태웠다고 해놓고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솔은 그러니까 다 태운 거예요. 뭐도 태웠다는 거예요. 재물도 태우고 가축도 태우고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다른 데는 재물과 가축은 챙겼다는 거예요. 맞죠? 13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지 아니하였으니. 왜 안 살렸냐 하면 이제 재물과 가축을 전리품으로 챙기기 위해서 안 살랐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그 대신에 사람은 뭐 하솔이든지 뭐든지 간에 다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다 죽였다는 말이 뭐라고 했죠? 예, 다 죽였다 이 말은 세례만 받는다고 교인이 되는 게 아니다. 성질 내지 마라. 나쁜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렇게 거룩한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다가 신랑이 뭐라 한다고 해서 팽 하고 이러면 그거는 안 된다. 팽 하는 게 뭐냐면 전멸시키지 않은 거예요. 괴멸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 살아있다는 게 아직도 살아있네. 죽여야 돼요. 그게 한 사람인데도 살아있으면 안 돼. 괴멸시켜야 돼. 해멸해야 돼. 살아있으면 안 돼. 싹 죽여야 돼. 그래서 교인들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다 죽고 내 속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속에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묵상했으면 최고 잘한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걸 위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애를 먹고 120살 될 때까지 전쟁하고 이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여호수아에게. 15절 뭐라고 해놨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네, 감사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이게 헤매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행했다는 말은 모세도 하나님 같은 영광을 얼굴에 비췄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모세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적을 다 물리치고 거의 하나님 같은 얼굴을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원수가 뭐라고요? 성질 내는 게 원수예요. 그리고 화내는 게 원수예요. 마지막 원수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마지막 원수는 죽음인데 그 죽음까지 이기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16절은 이제 완전히 정복했다. 그거를 이제 정리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쟁 다 했는데 이제 그 정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이겼다. 땡 집에 가자. 이게 아니고 이기게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했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면 이기겠거니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다음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거들 끝까지 정리해야 돼요. 그게 바로 15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하냐 하면 그렇게 명령했던 가나안 땅 이건 완전 정복, 천하 통일 그걸 했는데 보자, 따져보자. 산 쪽에 점령 안 돼 있느냐? 없다. 산 쪽 점령 다 했고 네겝은 이 저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 주변에 저지대. 고센은 이 유다 광야 있는 그 덜 사막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지 여기 따로 돼 있지만 여기도 이제 그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바도 이게 아까 네겝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아라비아 쪽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 이렇게 얘기하고 이 밑에 내려가 보면 또 뭔 얘기를 유다라는 말이 나오나요? 뒤에 21절에 보면 유다 또 나와요. 정복했는 땅에 유다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말 자체는 두 개가 구분되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남아서 그때 나누어진 거고 유다의 원조라고 하면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생기기 시작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벌써부터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 준 것은 어떤 연유인가? 그걸 시작을 안 써놨습니다. 성경은 안 써놓고 쓰는 걸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한절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다윗 왕이 있기 전에 이걸 썼다면 이렇게 나누어야 될 이유가 없잖냐. 만약에 나눈다면 뭔가가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에 이 성경이 언제 쓰여진가를 학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게 숨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산지와 평지를 다 점령했다는 거고 17절에는 세일 17절 세일로 올라가는 향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까지이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이랬는데 세일산은 저기 남쪽 에돔 땅에 있는 게 세일입니다.
그 출애굽해가지고 거기 한참 정착을 했었는데 거기 제일 남쪽 땅을 얘기하는 거고 헤르몬산은 제일 북쪽에 하맛어기에 있는 헤르몬산, 레바논은 서쪽이 레바논이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긴 전체를 점령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우지 오랫동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계산해 보면 5년이에요. 5년. 오랫동안 이게 5년인데 왜 5년이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 그 갈렙이 그 자기가 그 땅을 달라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정탐 갔다 올 때 40살이었고 내가 지금 85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탐 갔다 올 때가 광야 40년 시작하기 전이 40살이었으니까 광야 끝나고 나면 80살이고 80살에서 지금 전쟁해가지고 지났으니까 5년 지난 셈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전쟁을 했다. 그 얘기를 18절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뭐 몇 절이에요? 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파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가나안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히위 족속 기브온처럼 사는 길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서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도 없는 항복을 하고 조약을 맺어서 거짓 맹세를 받아서 종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없는데 교회 생활하는 것은 거기서 사찰 집사를 하든지 주차 관리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뺄게요. 근데 어쨌든 그걸 종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종이 하는 일을 하는 것만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외의 사람은 믿어야 믿음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교회 가겠습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만은 그렇게까지 기억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종으로 살아라는 거 살아도 다른 데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더 기뻐서 종이 된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이 좋아하는 건데 그 종으로 살아도 좋아하는데 아들로 산다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들로 사는 것을 생각하면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보다 훨씬 좋고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씀이 19절 말씀이냐 이 말이죠. 예? 아멘. 예. 그리고 20절에 오늘 묵상 대표 묵상 말씀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갇히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 외에는 다 대적했잖아요. 근데 다 죽었잖아요. 그 다 죽인 걸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했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래 하신 것이다. 그래 한 건데 왜 그래 했다고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그렇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려고. 그 사람들은 왜 은혜를 못 입게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게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만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그건 하나님 백성이 틀림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왜 나에게 이런 율법만 줘서 고통스럽게 하느냐? 왜 주일날 놀아도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세례를 주더니만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놀러도 못 가게 하고 교회 꼭 나가게 하냐? 그럼 그거 그 하나님 백성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교회 나간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교회 예배 마치고 성경책 들고 딱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부러워가지고 야, 저 사람들 뭐 그 안에서 도대체 뭘 했는데 저렇게 웃는 옷을 얼굴로 나오냐? 나 짜증이 나 죽겠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돼요. 우리를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게 뭐라고요? 대적이라고요.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게 대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 가려고 하는데 싸움이 일어나요. 늦게 가려면 안 갈래. 창피스러워서 못 가겠어. 이러고 헌금도 없는데 내가 교회 가서 쪽팔렸어. 안 되겠어.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시켜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런 마음을 없애는 게 대적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적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은혜를 방해하는 것은 대적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했어요. 아, 이건 은혜가 안 되니까 죽이고, 이거는 은혜가 안 되니까 죽이고. 내 마음대로 했어요?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라는 명령대로 해서 그렇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 쓴 거냐, 하나님이 쓴 거냐.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고 믿는 사람이 있냐? 그렇게 말을 한대요.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한대요.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건 믿는 사람만 잃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쓸데없는 그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은혜가 안 되게 하고 그러면 그건 대적이에요. 대적 아니에요. 그건 대적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기 성경이 사람이 썼다고 하던데 그게 말이 맞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21절에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그가 그도 예, 아낙 자손을 다 죽였다 그랬는데 그때 아낙 자손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 안 죽어요. 이 아낙 자손이 살던 데가 헤브론이 그 아낙 자손들이 사는 거를 누가 달라 그래요? 갈렙이 달라 하죠. 내가 정탐 와가지고 이걸 달라고 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달라고. 헤브론에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데 갈렙이 그 늙은 영감이 그걸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예,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아낙 자손은 거인들은 그때 다 멸절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 멸절했다 해놓고는 또 성경은 이게 바로 뒤에 다음 절에 다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믿음 없이 읽으면 열통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랬고 저기서는 저랬고 이러니까 막 화가 나서 성경을 못 읽겠다. 내던져 버리는데 그 제일 빨리 내던지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읽다 말고 바로 내던져 버립니다.
그 족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 하는데 무슨 족보 얘기부터 시작하니까 화가 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멸절했다. 그래 놓고 22절에 살렸다. 이래 놨는데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과 또 에글론과 아스글론이라는 이 5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 이름이 블레셋이라는 동네예요. 그 블레셋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죠. 그래서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도로 찾아서 싸움박질하고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거인들을 남겨뒀어요. 이게 아쉽죠. 근데 이게 500년 뒤에 이제 다윗이 어릴 때 가드에서 거인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거인 이름이 누구라고요? 문자를 보내면 읽어야죠. 읽으면 나와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가드에 있는 그 거인인데 그게 한 500년 뒤에 이제 그게 살아남아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거인이면 뭐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물맷돌을 받아라 이렇게 땅 때려가지고 머리 이마에 정통으로 때려가지고 머리가 깨지는데 아무리 키가 큰들 뭔 소용이 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유명하게 되고 왕이 되고 커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 23절 읽어봅니다.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이제 평화가 왔다. 땅을 이제 12지파를 나눠 가져서 이제 평화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또 교과서 같으면 이게 끝났으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텐데 이 뒤에는 이제 땅을 12지파를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는 여기 이렇게 하면서 또 나누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 성경은 왜 이랬다 저랬다가 했는 얘기 또 하고 이래요. 했는 얘기 또 하는 것은 네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렇지. 네가 은혜 받으라고 그러는 거지. 은혜는 주고 또 주고 이러지 한 번만 주고 다시 안 주면 좋겠나. 은혜 또 주고 또 내일 또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은혜스럽게 읽고 기뻐함으로 읽고 즐거움으로 읽어서 말씀으로 복받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 돈으로 기뻐하고 돈으로 은혜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복 받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